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게 있대요. 그것 때문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데 거저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의 영광이로구나 라면서 그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1조 1항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인간이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이 있는 이유는 또는 인간이 삶을 사는 이유는 존재의 목적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지금 에베소서 1장 6절에서는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렇구나 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1장 6절과 소요리 문답 1조 1항의 내용이 동일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제일 목적이, 인간의 삶이, 인간이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거라면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산다는 것은 바로 요걸 하면 잘 사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잠정 결론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이제 방법론으로 들어가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니까, 이유니까. 요즘 우리 교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떡을 만나고 있습니다. 떡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성도님들이 지금 떡을 돌려가면서 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결과들에 의해서 떡을 돌려주고 있으신데 대표적으로 우리 그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최 장로님의 따님이 등남을 한 것, 정말 이거 저랑 하면 동갑일 것인데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주님이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 김명희 권사님의 손녀딸 이야기도 이거 주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이 땅에 한 생명이 태어나서 하랑이와 하늘이가 1년을 건강하게 지내서 돌을 맞이했다. 이것도 참 놀랍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저희 집안이 원래 되게 소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집안 가족 한 명 한 명이요 서로 노력해서 지금 부딪히지 않으려고요 너무 서로에게 조심하고 있어요. 우리 집이 이렇게 평화로운 적 정말 처음이에요. 이거 주님 아니면 불가능해요 라고 말한 이러한 소소하지만 정말로 주님 아니면 불가능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계속 사업이 어렵다가 사업이 성공 가도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취업이 안 됐다고 취업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좀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도 하고, 요즘 이렇게 결혼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또는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결혼을 하는 그러한 소식들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해요. 이러한 것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무언가가 순조로이 지나간다는 것도 당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께 영광이라고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나열했던 것 중에 이건 기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순리를 거스르는 기적, 그것이 작은 거든 큰 것이든 그러한 순리를 거스른다고 생각하는 그 기적들을 바라볼 때에도 이거 주님께서 하신 거구나 라고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찬미합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 결과들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것만 딱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사를 보면 알아요. 그건 하나의 이슈로 끝나버릴 것 같지만 사실 그 이슈가 있기 전에 우리의 인생사는요, 이러한 긍정의 결과보다는 끊임없이 부정의 결과들이 겹치고 겹쳐져서 흘러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좋은 이슈만 빵빵빵 터져야지만 그런 걸까요? 외부적으로 그러한 결과가 있어야지만 그런 걸까요? 이거는 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온전케 되기 위해선 바로 우리의 일상인 어떻게 보면 보여지지도 않는 것들, 그리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면의 상황들, 내부적인 것들의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부터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한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거는요, 아까는 말했던 긍정의 길이라면 이제는 부정의 사건과 부정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서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든 게 다 평탄합니다. 예전보다 삶도 경제적인 것도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뭐냐면요,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 대한 적개심, 미움, 불신이 계속 들어요. 남편이 되게 고생해서 지금 어느 정도 결과를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더 좋게 나면 날수록 같이 박수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남편을 더 비난하게 돼요. 남편이 한 일들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게 돼요. 이게 아닌데,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이런 태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편 앞에만 서면 아무리 남편이 좋은 행동을 하려고 하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또 좋은 결과치를 가져와도 이상하게 남편에 대한 행동은, 마음은, 말은 가시가 돋친 걸로 계속 나갑니다.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틀어지고 남편은 무시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오해가 깊어지기 시작을 해요. 안 그러려고 노력해봤어요. 이건 아니지. 그래, 있는 그대로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사람은 이해할 거 이해해주고 믿을 거 믿어줘야지 다짐을 하고 다시 그 남편 앞에 서지만 도저히 자기도 왜 그런지 입에서는 비난. 그럼 그렇지. 네가 뭐 그까짓 거? 얼마나 가겠어. 점점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왜냐하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니까요. 부부관계가 틀어지는 걸 누가 원하겠습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걸 어떤 분이 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아요. 몸부림쳐 봅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 관점이 바뀌지 않아요. 그 말투와 그 마음가짐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막 찾아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대체 뭐가 문제인가? 근데 봤더니요, 그것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임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문제의 깊은 뿌리는 너무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너무 쓴뿌리로 깊게 박혀 있었구나. 내가 단지 알지 못했던 것 뿐이구나. 내가 이 쓴뿌리를, 이 상처를, 이 깊은 상처를 이미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사고방식이 된 이 부분을 내가 의지를 다해서 한다 한들 고쳐지지 않는구나.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의 이 상처가, 이 비참함이 지금 내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나한테는 해결 방법이 없구나 하면서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되십니다. 그렇겠죠. 문제의 원인을 발견했는데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한테 없어요. 저는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약간의 케이스는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럴 때에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 비참함을 회피하지 않았어요. 뭐 살짝 바람 불면 날아갈 그 한 겹의 긍정으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난 주님 믿으니까 라면서 싹 덮지 않았어요. 너무 알겠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전 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상처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한다면 이거죠.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몸부림치며 그 비참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나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제발 온전케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벌써 벌어졌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요. 자, 어느 부분입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이 상황을 통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구원하실이 주님뿐입니다. 라고 나의 구원주를 향한 고백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속주로, 구원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골자인 행위라면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누구만 알아요? 이 순간 이 고백을 진심으로 주님 앞에 가서 부복하며 나를 고치시고 살리시리 주님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의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누구만이 알아요? 이건 나와 하나님하고의 둘만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만약 나의 비참함을 알고 한계를 알아서 나의 죄됨을 알아서 그 속성 앞에서 부복해서 주여 나를 제발 도우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계시다면요. 그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다.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세요. 이 순간은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너 나 지금 영화롭게 하는구나. 나의 자녀야, 내 딸아, 내 아들아 라고 바로 지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선 행위의 변화는 사실 없어요. 이분도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래서 바로 남편이 예뻐 보였을까요? 아니죠. 안 되니까 계속 울부짖었던 거죠. 가서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 공고한 자를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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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마다 주님이 영광 영광 영광. 주님 편에선 그거예요. 인정. 나를 받아들임. 내가 생명이라는 거, 길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 인정하는구나. 받아들이는구나. 구속주를 찾는구나. 영광, 영광, 영광.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구나. 인간이 우리는 괴로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미쁘시다, 온전하다라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한 이분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내리시죠. 이 다음 25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지금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붙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의롭다고 받는 이 자체가, 이 하나님을 나를 자녀로 받아들인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무한 감사구나라고 지금 이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이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셔서요,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신령한 복,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맛보게 하시는데요, 이분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마음 이거 내 거 아니야, 이거 주님 거구나.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남편을 볼 때 적개심, 미움, 불신, 비난, 평가, 절하, 그러한 마음만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남편이 불쌍하다, 또는 남편의 말이 이해가 된다, 그의 행동이 받아들여지더라, 그리고 온유하게 기다리게 되더라,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알아요.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안에서 이 신령한 복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 특징이 나한테 없었거든, 특히 내 남편한테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고? 이거 주님으로부터 온 거구나. 주님 감사해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남편뿐만 아니라 이런 자신이 이제 이해가 됐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저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상처투성이인 이 불완전한 이 죄성, 이 상처로 인한 이 죄성 때문에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봤더니 저 사람들도 옛날에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할까? 라고 이해 안 됐던 부분이 나를 봤더니 그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들이 갖는 그 한계성,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가 이해되지고, 그들 또한 발버둥쳐 보지만 자기의 힘과 의지대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겠구나라는 것이 미루어 짐작이 되면서, 남편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관계에 맺은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갖기 시작하게 됐대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사람 그거 이해 안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을까? 라고 했던 분들을 바라볼 때 이제는 나와 같구나, 괴롭겠구나, 저 비참함에서 건져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지, 동지애와 긍휼의 마음이 막 샘솟더래요. 그러니 당연히 그들에 대한 행동이 어떻겠어요? 말이 부드럽게 가겠죠. 온유하겠죠. 성령의 열매의 특징들 아시죠? 그게 쭉 나와있죠. 그리고 그 팔복의 내용이 그냥 이렇게 쭉쭉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두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특징이 드러나죠. 아까의 첫 번째는 누구만 알았어요? 하나님만 아셨어요. 나는 죄인이요. 주님 할 때마다 주님, 영광.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능력으로 어떻게요? 성품의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니 이제는 주변 사람이 알기 시작을 해요. 남편도 당신한테서 주의 향기가, 주변 사람들에서도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이제는 그의 행동과 말투를 통해서 주변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두 번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원래 내 안에는요, 의심이 되게 많아요. 불신이죠, 다. 했는데 어느 순간 그냥 믿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또는
나는요, 누굴 보든 다 판단이에요. 비판이고 비난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그럴 때 꼭 감지하셔야 돼요. 내 것이 아니구나. 주님으로 말미암은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동참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지속적이면 좋겠지만 어쨌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과 또 멀어지면요, 또 바로 내게 튀어나와요. 그러다가 또 주님께 주여 다시 한번 간구하면 다시 주님께서 다시 부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죠. 자, 이러한 경험이 점점점 쌓이면서 이분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가만히 보니까 말이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능력으로는 지금의 가정을 꾸릴 수도 없고, 자기 안에는 생명을 불꽃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아름답게 커지는 거, 가정이 그래도 온전하게 보존되는 거, 지금 먹고 사는 거, 입고 있는 거, 잠자는 곳,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불완전한 나로는 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뛰어난 되게 그런 부자도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불완전한 나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보기 시작을 해요.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봤더니요, 그 사람의 성품으로는, 그 사람의 능력으로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갖고 있는 것, 관계 맺고 있는 것 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야, 이렇게 상처받고 스스로도 자신을 온전하게 만들지 못하는 이 죄인이 이 누리고 있는 의식주, 관계, 상황 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라고 이 눈이 확장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요,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입는 거, 이 정도 누리는 거 이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왜 쟤한테는 저 정도 있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없어 라고 부족하게 느꼈던 것이 진심으로 주님께서 거저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만족과 충만감으로 감사로 올려드려요. 이러한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경험이 반복되면 그렇게 계속 경험했더니요, 무슨 일이 확 벌어지냐면요, 주일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주체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의 본질을 알고 나니 이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인함이구나. 나로 봤다면 불가능하고 누릴 수 없는 것들이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 것이 되었고 누림이 되었구나 라는 완전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작든 크든 놀라운 기적이든 소소한 기적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보든 이제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만 나만 알고 있었던 그 부분에서 나의 인격의 변화, 말도 안 되는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은혜로 그냥 난 살고 있었던 거네 라는 가치관의 변화와 주체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저렇게 고백돼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이거 다 거저 주신 거잖아.
이 죄인 되고 죽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들을 파탄에 이룰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나에게 주님께서 거저 주신 거였네. 와,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이 주체의 변화가, 이 가치관의 변화가 정말로 일어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아주 좋은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외적 결과들, 다른 사람들한테 벌어지는 일들, 또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제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벌어진 것들도 외적인 어떤 결과를 봤을 때 다른 이들은 이것만 보니까 이것만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그 외적인 결과를 보고 그들에게 그것만 은혜라고 볼 수 있는, 자칫 잘못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험을, 이 내적인 변화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여져서 주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요거가 바로 확인이 돼요. 어떤 확인이냐면, 내적 변화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모든 외부적 결과가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그것이 화려하든 소박하든, 얼마나 큰 기적이든 작은 기적이든, 또는 반대로요, 비참함이든 괴로움이든 슬픔이든 아픔이든지 간에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그 외부적인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보여요. 그래서요, 나한테 일어나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좋은 것부터 나쁜 것까지, 슬픈 것부터 행복한 것까지, 다른 이에게 일어나는 이와 동문, 그러한 모든 일들이 그걸로만 보이지 않고 그냥 좋은 일 이렇게만 보이지 않고요,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지, 그러면서 너무 기뻐요. 그리고요, 단지 그 결과만 보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즐거워해요. 떡을 하는 거는요, 이 말씀이 굉장히 상징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상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또 그 떡을 먹는 것도요, 사실은 이 말씀의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들은요, 뭐 외적인 결과, 내적인 변화, 이렇게 무자르듯이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거 그냥 덩어리로 막 순환되는 거예요. 그냥 마구. 그리고 이게 막 중첩되고, 중첩돼서 막 나타나기도 하고요. 어쩔 땐 저 끝과 저 끝쪽 가서 뭐 이게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그냥 같이 저 끝과 이 끝이 그냥 같이 터져버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 이 주체의 변화가 벌어지기 시작하면, 근데 주체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나와 하나님하고의 개인의 진정한 고백에서부터. 그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그것을 내 자신이 경험하고 외부가 같이 경험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또다시 더 큰 외형으로 드러나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놀라운 영광의 은혜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지? 그런데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아직도 너무나도 연약한 성품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그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오히려 이 고백이 더 쌓이고 더 쌓이고 더 쌓이고 더 다져지고 더 다져지고 더 다져지고 그 비참함을 더 맛보다가 어느 순간 내에 하나님이 이렇게 쭉 올리실 거예요. 이거 다 주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지? 근데 이 단계는 좌절의 단계가 아니라 내가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주여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났어. 내 안에 모르는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알아차리셔야 돼요. 나 변화했어 이러면서 내 고개 딱 드는 순간 그냥 날아가는 거 다 경험하셨죠? 이때 주여 이거 제 것 아니죠. 주님의 것이죠.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십시오. 이 단계라면 또다시 주님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가 나의 주체의 변화,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가치관이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해서요, 나한테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과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을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와줘지는 그 자유를, 그 생명을, 그 진리를 제가 맛보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어차피 우리는 방향성 이미 정해졌어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분들 없으세요. 아까 말했죠? 비참한 가운데서도 영광을 받고 계시는데 어디 벗어날 구멍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그 길 가운데 들어가셨기 때문에 방향성만 끊임없이 붙잡고 가시는 우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된 모습일 때도 내가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을 찾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그렇다면 저 처참한 그 모습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의 구세주인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살리십시오. 나를 구원하십시오. 나를 변화시키십시오. 라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말하겠습니다. 주님, 그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 영광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님만이 홀로 내 인생에서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고, 또 목사님 내일 돌아오시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